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돈만 준다면 다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좀 버려도 또 내 명예가 조금 상하게 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발을 씻은 물을 먹으면 1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설정이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은 신분의 상승이나 권력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원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요즘의 세상에서 돈을 찾고 그렇게 원하는 이유는 돈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그 편리함과 편안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안전함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돈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재물과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은 형제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과연 무슨 뜻일까? 일단 낮은 형제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한 자와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의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떤 단어의 뜻을 궁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단어의 그 반대의 뜻을 찾아보았을 때 더 잘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높음을 자랑하는 말에 의미하지 않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형편이 좀 더 나음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형편을 볼 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화가 나고 못마땅해지니까 항상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보다 못 사는 집을 보면 내 형편이 더 나음을 알고 감사해지니까 항상 내려다보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나마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를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세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높음을 높아짐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은 좀 가난하고 힘이 들지만 내가 성실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언젠가는 크게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앞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말이 솔직히 힘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세워주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회복이 되었고 또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씀은 결코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돈은 없지만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가난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의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높은 것이 되는 것이고, 비록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또 건강한 몸과 밝은 성격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밝은 면만 보려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정말로 귀한 일이라서 정말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때는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참 억지스럽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체 건강한 군인이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었다면 이 사람이 비록 다리는 다 잃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다리를 잃은 상태로 이제는 남은 생을 고통스럽게 살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라면 몰라도 자신에게 남은 것들이 좋아서 만족해서 그렇게 드리는 감사라면, 만약 제가 그렇다면 솔직히 저는 그런 감사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온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그래도 너는 살아있으니 감사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유산하였을 때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그 아내에게 그래도 당신이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니 다음이라는 기약이 있으니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상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실에 대한 아픔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때문에 남은 것들로 감사할 만큼 그럴 여유는 오히려 상실감으로 인해 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통스럽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면 이것이 감사의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두 다리를 가져가셨지만 남은 두 팔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남은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사의 범주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는 말씀이 단순히 나보다 더 낮고 어려운 환경의 형제를 보면서 내가 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록 그것들은 없지만 나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더 낫습니다 라는 그런 것으로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다음 구절인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부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 부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부한 형제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강하고 살아간들 인생이 끝나는 그 날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자랑밖에 없다는 뜻으로 들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자들에 대한 조롱 섞인 말씀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한 형제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9절의 낮은 형제라는 그 말을 받아서 부한 형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한 형제도 그 부한보다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 형제가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해답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짧은 인생의 허망함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야고보서는 재물이 아닌 인생의 짧음이 허망하다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이 들의 불처럼 쉽게 시들어버린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옛날에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았는데 제가 좀 살면서 보니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돈은 안 돌아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돈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재물을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말하지 않고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예술품을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고가의 예술품을 사서 자신의 서재에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 예술품들은 모두가 다 영구적인 가치가 있어서 두고두고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소장하는 것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을 해서 매일 방의 온도도 체크하고 청소도 직접 주도하면서 매일 들어서 자신이 소장한 것들을 감상하고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서재의 문이 조금 열렸기에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소장한 물건들을 만지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이 주인이 계속 울면서 한마디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곧 너를 떠나야 한다. 내가 곧 너를 떠나게 될 거야.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울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쓰다듬고 만져보고 감상하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품의 그 가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어지지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자주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재물이 없어지거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부자들에게 낮아짐을 잘하라는 말씀은 내게는 힘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는 재물을 떠날 날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물이 다 사라지는 날, 구체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물들이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그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정함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낮은 형제가 자랑할 높음도, 부한 형제가 자랑할 그 낮음도 이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는 영원한 영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 수 있을 때 세상의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고백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할 수 있을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백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사업이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기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라면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요.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위해 들어왔던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참 하나의 성공도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헌신들, 향토병에 시달리면서도 또한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본인 자신마저도 죽음에 이르렀지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과 헌신들, 그렇게 이들의 삶에 한 가지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능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들과 같이 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무엇보다 소중하다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우리에게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님들과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난이 우리를 눌러버릴 때, 부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 내가 그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이 은혜,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다가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난은 힘들지만 웃을 수 있고 부유하지만 미안해할 수 있는 그 가치, 가난과 부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이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든 할 수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속상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더 좋아서 자존감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이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이 생명보다 더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틀림없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우리들이 바로 이 돈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유혹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고백을 놓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쳤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자랑하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최고의 가치와 긍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여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긍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날 때를 오히려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나중이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든지 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돈이 없거나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오히려 인내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돈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백만금, 억만금을 주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보다 크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신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으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 보면 불신자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 10대 부자를 다 신자들이 차지하면은 그 고백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을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순간부터 재물은 더 이상 자랑거리도 부끄러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싶을수록, 불편하다 싶을수록 우리는 이 믿음을 꼭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픈지, 힘든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기어코는 이 생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면, 낮은 형제는 높음인 그 나라를 자랑하고 부한 형제도 낮음인 그 나라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최상의 것,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여쭙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주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또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높음을 자랑하고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어느 때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암담한지요. 그런데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실망되고 낙심될 때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교만한 일을 할 때마다 낮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